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보 간지로 그 순과 사역 그 편성표를 넣어드렸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1년 더 순모임 또 우리 사역 팀들 그대로 이제 거의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순장이 자격이 있어서 순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순원들이 자격이 없어서 순원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역하시는 분들이 더 훌륭할 때 그 순들이 더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분들은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순장님의 리더십을 잘 세워주시면서 우리 올해 잡은 방향대로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면서 모이기에 더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작은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선교원금 약정이 있습니다. 등록한 성도분들에 한해서 또 등록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외의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존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슴을 드높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항아리가 텅 빌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세상이 이전보다 살기 좋아진 거는 분명 맞는 말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100살까지 다 사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땅끝에서도 휴대전화로 누구랑도 그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전화 한 통하면 어디서나 음식 배달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곧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어떤 낙관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내면은 이전보다 더욱더 황폐해져 가고 있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으며 인간의 영성은 더욱더 고갈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사회학자들은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21세기에는 소수의 엘리트들과 AI가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계만을 보장받은 채 잉여인간으로 살게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내면은 더욱더 소외되고 영혼은 텅 비어간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안에서 행하신 그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7개만 그렇게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7개의 목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그런 목적을 갖고 7개를 선정을 했는데 각각의 표적마다 각각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 목적을 갖고 사도 요한이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 영혼의 고갈을 채울 수 있는 비결에 관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3일째 되던 날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땅과 하늘을,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땅 위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또 풀을 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셋째 날을 아주 특별한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이 소생케 되는 이 셋째 날이야말로 어떤 풍부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주로 셋째 날, 곧 안식 후 셋째 날이니까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하곤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대개 보면 토요일 날 아니면은 주일 날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주로 화요일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셋째 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 화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어떤 곳일까요? 갑자기 갈릴리 가나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나다나엘,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나다나엘을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결혼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전하고 또 정말 신실한 청년이었던 나다나엘, 마을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져 있던 그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은 아마 그 마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이고, 마침 그때 혼인 예식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이 결혼식에 초대했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저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동료 목사님의 자제분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저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그 청년들의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신랑 신부처럼 언젠가 자신도 저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가 지긋이 든 그런 어르신들은 나도 저런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결혼했던 그때를 향수에 젖어 있는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에 오랜만에 만난 분들과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사는 없었고 대신에 식사 바우처, 상품권 이런 것을 하나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신랑 신부를 결혼시키는 그 부모님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보다 더 멋있게 차려입고 한없이 기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결혼식은 이렇게 다 잔치집 분위기인 것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모습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한 200호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 아는 그런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고, 가나 그 유대 지방에서의 결혼식은 대개 보면 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이어지곤 했습니다. 음식 준비에서부터 동네 아줌마들이 도와주었고, 잔치 기간 내내 웃음소리, 박수소리, 음식을 더 달라는 소리 때문에 날이 갈수록 잔치집은 점점 더 흥이 돋우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잔치의 분위기를 깨트릴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양고기가 주식인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평소 아주 중요한 그런 음료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포도주는 빼놓을 수 없는 음료였습니다. 포도주를 곁들여야지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고 또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양고기를 먹으면서 유대인들은 항상 포도주를 곁들였습니다. 특별히 혼인잔치를 앞둔 그 가정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포도주만큼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하객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그만큼 즐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한순간에 흥이 깨지고 기쁨이 달아나 버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의 모든 흥을, 우리의 모든 기쁨을 앗아가 버릴 그럴 때가 생기게 됩니다. 행복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만발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누가 병에 걸릴 때 모든 식구들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웃음이 가정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서 재정이 고갈이 될 때 염려가 물밀듯 몰려오게 됩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모든 삶의 조건들이 바닥이 날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당황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delight, 기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나자 행복의 조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가인은 성을 쌓아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악기를 만들어서 사랑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의 영혼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지만 그 순수한 사랑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은 다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했지만 영혼은 고갈되고 만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룰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부부의 관계를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가 마지막 날 연합하게 될 그 축제의 날을 소개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성경의 맨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저 천국에서의 그 모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천국에서의 혼인잔치, 그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라는 그런 비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어려움을 토로했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손님으로 와 있었습니다. 지금 손님으로 와 앉아있는, 대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리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식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주인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탓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마리아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고 손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황이 악화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타자화시키고 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아내와 남편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또 책망을 합니다. 잔소리를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해결책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신앙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가정의 평강이 깨졌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 도와달라고 하는 것.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에 결핍이 생기고 영혼이 고갈될 때 주님께 진실되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즉시 그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무심하게 외면하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주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지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바로 지금이 최적의 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때, 그 때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마리아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그 때를 마냥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합니까? 그녀는 그냥 주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하인들을 불러서 믿음을 심고 주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준비하고 있느냐, 영적인 환경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리아는 원래 믿음과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니, 결혼도 하기 전에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이런 소리를 듣고 그녀는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삶에 결핍이 생길 때 외면하고 그리고 아직도 때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마음에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십니다. 우리의 결핍은 아담의 불순종과 아담의 불신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충만함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그리고 불순종은 우리의 삶을 결핍으로 가게 하지만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왜 지체하시느냐고 재촉을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혹시라도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가정에 진정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6절부터 읽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돌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 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채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이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항아리에 들어가는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될까? 여기 보니까 메트레테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 40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항아리마다 2-3 메트레테스가 들어가니까 항아리마다 80리터에서 120리터가 들어갑니다. 6개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480에서 720리터, 키로로 따지면 480kg에서 720kg의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기뻐하면서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벅찬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발 씻을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게 무슨 관계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뭔가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때 그들은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연애자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도 그들은 그 물을 떠서 얼마든지 갖다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 한마디 없이 기쁨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주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잔치 책임자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셨군요. 가장 좋은 포도주.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그냥 급이 낮은 포도주,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보통 잔치집에서의 그런 모습인데 당신은 끝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서 만들어도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보잘것 없어집니다. 가장 좋은 집을 사고 가장 좋은 차를 사서 타고 다니지만 조금 지나면 식상해지고 조금 지나면 기스나고 조금 지나면 먼지가 쌓여서 그냥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혼에서 솟구치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텅 빈 영혼을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물처럼 냉랭한 인생에서 정말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잔재미에 설탕도 타보고 쾌락에 꿀도 넣어보고 돈과 명예에 물감도 타면서 최상의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쁜 옷도 입어보고 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핸드폰도 바꿔보고 또 미장원에 가서 머리 스타일도 한번 바꿔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그 순간뿐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변화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지금 마음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동안의 내 인생에서 나를 기쁘게 했던 그 조건들이 어느 날 바닥이 나고 나의 영혼이 텅 빈 항아리처럼 공허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바로 그 변화의 능력자 되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차고 넘치게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이고 일생 동안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비심이 많고 능력이 많은 인생을 산 그였지만 사실 그는 사기를 치고 방탕하게 살던 망나니요 그리고 건달이었습니다. 도벽이 심해서 늘 아버지의 포켓에서 돈을 훔쳤고 나중에는 교과서까지 다 팔아가지고 스위스로 여행을 갔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도벽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남의 돈을 계속 훔쳤고 사기를 쳐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텅 빈 영혼의 공허감, 그 방황하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스며들면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구원의 기쁨,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면서 그날 그는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밀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잘 치고 사기를 치고 골칫덩어리였던 그가 고아를 위하여 일생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70세에 남들은 다 은퇴하고 안락한 노년을 보내는 그 시절에 그는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으로 갔고 90살이 될 때까지 442개국에 300만 명을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 조지 밀러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변화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성격과 가치관이 굳어져 버립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나중에는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나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겠습니까?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내면의 결핍과 곤고함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텅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물과 같이 맹맹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가 변화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구원의 기쁨을 다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은 텅 빈 항아리처럼 그렇게 고갈되고 또 소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뜨거웠고 한때는 기쁨이 넘쳤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고갈이 되고 바닥을 드러낸 것일까요? 혹시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과 혹시 그것이 우리의 불신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까요? 에덴의 기쁨을 상실하고 에덴의 동쪽에서 성을 쌓고 악기를 연주하며 사랑의 노래를 불렀지만 자기의 모든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육신이 되어버린 그런 우리 가인의 후예들의 삶처럼 혹시라도 나의 삶은 겹겹이 울타리를 치고 나의 세계 속의 행복을 구하지만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시간에 주님은 변화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물처럼 맹맹한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처럼 아름다운 포도주처럼 빛깔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고갈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바닥을 드러낼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내면은 날이 갈수록 텅 빈 항아리처럼 그렇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한때는 뜨거웠고 한때는 구원의 감격이 넘쳤지만 어느새 나의 영혼은 텅 빈 항아리처럼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불순종과 불신의 때문에 고갈되고 결핍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돌이켜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통해 영혼의 충만함과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